33편 20절부터 봅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 보면 반복적인 말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 그다음에 우리의 도움과 방패,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다.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우리가 나오고, 성경에서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 그러니까 큰 맥락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성경에서 나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그 유명한 헬라어예요.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나는 무엇이다. I am인데 그러니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고 그 나머지는 다 우리는 왜 나를 나라 못하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의 허구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거는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존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존재 결정한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뭐 성격이나 성향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나는 이래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나도 또 내일 되면 그 어제 나가 과연 나였나? 이게 약간 의심스럽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의 무슨 수학상이죠? 또 까먹었네. 필지상인가? 그 허준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울대 졸업 축사에서 난 그 말이 그러니까 어제 나와 오늘의 나 먼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먼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나를 말할 때는 그건 이제 지금의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먼 미래에 어떤 나가 될지는 나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먼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나 물론 이제 요양원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그 먼 미래에 나가 요양원이나 아니면 시설 좋은 그런 데 또 있더라고 또. 근데 그건 좀 값이 굉장한가 봐요. 막 골프도 치고 하면서 막 그런 시설 좋은 데가 있는데 인간 대접 받으면서 대부분은 이제 그 비좁은 요양원은 병실에서 한 교통에서 간병사들의 그 억센 소나기에 휘둘리다가 이제 가는 거지. 그 먼 미래에 나가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다 수동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의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의 안개 같은 존재고 안개 같은 존재.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써요. 10편에서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있다. 저것이 실체인가? 어떤 실체를 반영하는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모든 인간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봤을 때 인간의 실체는 누구예요? 이게 누구라는 말도 좀 애매하지만 인간의 실체는 그럼 뭐냐? 만약 인간이 그림자를 할 것 같으면 그럼 실체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을 때 누가 개입하냐 하면 이제 뱀이 개입한다고. 그러니까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나라고 하는 독자적인 인식이 생기잖아요. 먹고 나서부터 나 벗었네? 먹기 전에는 우리였어요. 먹기 전에는 이제 아담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봐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별화가 되면서 내가 나를 보니까 부끄럽고 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도 이상하고 그래서 서로 막 숨어버리는 거지. 그다음에 옷을 입어서 막 가리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인간이 다 가리지 않으면 타인을 대할 수가 없어요. 교수들도 다 나름대로 그 뭔가 변장, 위장을 하고 아무튼 뭐 하기로 가리든 뭐 처세로 가리든 뭔가를 가리지 않으면 이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 또 그거 안 가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림자라고 말하게 되면 마귀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들 고식들을 말하면 이제 뱀의 그림자죠.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뱀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자라도 달라요. 하나는 뱀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이제 마귀의 그림자고 마귀가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사실은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 역사를 이루고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그런 차이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능하다가 그러니까 연기하다가 사라지는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뱀의 그림자로, 그러니까 마귀의 그림자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사라지는 또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개념이 깨지고 뭔가 너무 빨리 마셨어요. 예. 새로운 우리가 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고 하는 그 허구적인 개념을 다 하나 쓸어 담는 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우리를 이렇게 도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속에 들어갈 때 그냥 개인이 죽는 것은 개인으로 심판받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개인이라는 그 의식은 사실 그 속에 이제 귀신이 마귀가 들어가서 생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다 개인으로 죽는 사람은 다 마귀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보면 알지만 유다가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떡한조각을 떼어줄 때 이제 귀신이 악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개별적인 존재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개인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의식에서 못 벗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어린 양의 죽음에 모든 개인들을 연합을 시켜서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어린 양의 죽음을 거쳐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장자가 다 죽는데 그 장자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린 양의 죽음을 거쳐서 이제 거친 이후에는 그 원래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집안들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해요. 내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 속에서 인간 가족들의 그 패밀리의 장자의 개념들은 다 죽어버리고 같이 뻔히 같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 아들들이지만 장자들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제는 얘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 속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모두가 다 죽은 자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거대한 그냥 하나의 우리예요, 우리. 그들의 모든 개별적인 개체들은 언제 죽었어요? 언제? 어린 양을 죽여서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를 때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에 합류가 될 때 각 개인이, 그럴 때 어린 양의 죽음에 합류가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살아나오는 존재들은 다 우리죠, 우리. 그 오늘 말씀에 그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고 말할 때 이때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게 되면 다 우상이 되고 마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내 인생을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다 우상이거든요. 결국 나의 어떤 편리함과 나의 꿈과 나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식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고, 그 나가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를 섬겼던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나오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영광을 외치고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 하신 말씀은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안 됐어요. 개별화된 그 각 개인이 여호와를 바라고 믿고 섬기고 찬송하고 한다. 그건 다 사실은 마귀를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고 말할 때는 각 개인은 어린 양의 죽음에 합류가 되어서 죽고 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어린 양이 그들을 대표해 산다고 할 때 그때 여호와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는 개인을 돕기 위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돕기 위해 역사를 하신다. 왜?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면 교회는 그의 신부이고,
제가 늘 요즘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어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받아서 한 몸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인데, 그들이 주님께 뭔가를 바랄 때에는 바로 그 몸의 도움과 그 몸의 방패가 되는 그 방식으로 여호와께 바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약간 멀는 얘기도 있지만 잠깐 하나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서 그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2장 10절을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부터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참고 막 고난받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고난 받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합류될 그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처럼 매이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 뭐 그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뭐 생명으로 끌어들고 그거 아니고 여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각 개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는 우리예요. 근데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끌고 들어와서 나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본다?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을 때 사실 너도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고,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너도 죽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6월절의 밤의 하나의 핵심적인 진리거든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란다? 왜 바르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들은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죽음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뜻과 의지, 뭐 개인적인 소원 그 자체는 어때요? 다 함께 이제 죽은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뭐만 늘어나겠어요? 이제 그들을 어린 양과 함께 죽이신 하나님의 뜻만 이제 정말 그들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고 말할 때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의 몸으로 합류된 자들의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21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하면 그렇다. 우리가 뭘 의지한다? 성호라는 건 이제 거룩한 호칭이잖아요. 거룩한 이름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죽은 개인들은 개인의 이름으로 자기를 지칭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서는 우리 이름을 먹고, 그러면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제 자기로서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그분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 몸의 지체 가운데 한 지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뜻이 부서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 인생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꿈을 마련해 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그 성취 가운데 악한 영이 또 미혹하는 과정이 따라오죠. 근데 요즘에 무슨 돈 스파이크인가 무슨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돈 스파이크 무슨 마약을 이렇게 먹었다면서요? 마약을 먹는 건가 뭐 마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막 얼굴도 막 이만하더만 막. 그 사람이 음악적 재능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면서요. 그 재능이 많다. 그 자기 세계에서 뭔가를 구축했다. 그것이 사실은 그를 죽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개체로서의 인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치를 두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그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나는 재능 있는 사람이고 나의 재능을 더 펼쳐야 되고 나의 어떤 즐거움을 더 이렇게 업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더 즐거운 것은 뭐냐? 할 수 있는 거 뭐 다 해보는 거죠. 그 마약도 별로 비싸지 않다며 이제 들어보니 신문을 보니까 마약도 진짜 별로 안 비싸더라고. 택배도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 퀵으로 막 그렇게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아니냐 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부정당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 나를 막 떠밀고 가게 돼. 그럴 때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환경이 나를 떠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게 되면 그게 괴로움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엎어치나 매치나 그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 내가 교수가 되었다? 그거 내가 막 바랐던 거예요. 뭘 바랄 수도 있지만, 사보니까 집안 어른들부터 하다 보니까 우후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갔더니 괴로운 거지. 왜냐면, 나라고 하는 개체성을 이제 계속 찢어 말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거기서, 어차피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있으면 계속 인생은 괴로운 거지만, 내가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있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다른 이름이 있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네. 나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주의 이름을 볼 때 그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 90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늘 나오지만 베드로와 요한 항상 제 90 기도 오후 3시인데 9시면 3시인가? 그럴 거예요, 3시. 항상 그 시간에 기도했거든, 베드로 요한이. 늘 그 안진뱅이 거기 있었고. 그날따라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고, 그날따라 안진뱅이한테 걸어가서 손을 잡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어떻게 안진뱅이 나올 수 있냐. 이건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를 낫게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말을 해요. 이름이 낫게 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인 손과 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늘 봤지만 늘 매일 볼 때마다 그 안진뱅이에 대한 신경 안 썼는데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간 날이 이렇게 하루 살 무지 오랜 세월이었지만 갑자기 그날따라 얘가 눈에 들어오고 갑자기 그날따라 주님께서 왠지 가게에서 손잡고 일으키게 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 거. 그래서 베드로도 알아요. 이건 평상시에 내가 아닌데, 평상시에 내 감정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활동이 드러난과 동시에 그 우리를 움직이는 그 성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를 낫게 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활동성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의 이름이 이런 일도 버리시네라고 하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비슷한 예지만 근데 내가 매일매일 기도했어. 저 병자를 낫게 해달라고. 이미 어때요? 내가 저 병자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건 나의 소원인데 그 나의 소원을 갖고 내가 낫게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드러나겠죠. 나는 기도해서 나에게 은사가 임해서 내가 이렇게 낫게 했다는 거 자기 자신의 홍보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많은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보면 굉장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임했다고 막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에게 은사가 왜 임했겠니, 너에게. 나에게 임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의심스러워요. 베드로처럼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할 때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주의 이름이 행하신 걸 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나라는 것은 없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몸이 바라는 것은 머리의 온전한 통치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 한 몸됨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도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때 말하는 우리는 개별적인 나를 다 배척하는 의미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개인의 기도를 생각해갖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진다 할 때는 어때요? 개인적인 내 뜻은 또 부정당하는 걸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라. 그 다음 또 뒤에 말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누구한테?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을 쓰거든. 내가 필요한 양식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죽어도 이상 없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통치를 받는 그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계속적인 그 죽음을 거쳐 나온 새로운 우리, 새로운 몸과 그 새로운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지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하죠. 첫 번째 열매. 첫 열매 자체를 그 영어로 보면 first fruits인데 첫 번째 열매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 나올 예수의 몸의 부활,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의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수없이 많은 그 거대한 우리를 함께 안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또 그 첫 열매 영어 성경의 언어에 보면 first fruits라고 보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에 속한 우리라고 하는 그의 몸의 모든 부활이 동반되는 거죠. 제가 늘 들은 표현, 수녀님과 예배당 들어올 때 목사님하고 들어왔잖아요. 나는 수녀님 얼굴을 봐도 이제 곧 그 뒤에 이 키 큰 몸이 따라 들어올 걸 알고 있지. 왜냐하면 머리 들어왔으니까 머리 들어오면 다 따라 들어오지. 우리 하은이 어릴 때 뺑상 이렇게 하은이는 그때부터 나가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미 열고 이미 이 바깥에 몸은 나가 있어요. 얼굴만 딱 들이밀고 이제 엄마 나갔다 올게. 딱 보면 얼굴밖에 안 보여. 이미 몸은 나가 있어. 나갔다 올게 놀러 올게 이제 그걸 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바로 나가는 거지. 그것처럼 머리만 들어와 있어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고 할 때는 이미 그 머리가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든 길, 그 코스가 이제 그와 한 몸 된 우리의 당연한 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뭘 바라냐 하면 인자하심을 베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합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이고 사랑이죠. 거기서 이탈되는 순간 이제 마귀 하나가 돼서 개별 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제 노래를 듣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 노래 듣는데 그 내 안에 그 무수히 많은 내가 다 귀신이거든 사실은. 미치는 거지 막 갑자기 뭐 변덕도 심했다가 이런저런 나가 봐도.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모든 내 안에 내가 많은 무수한 군대 귀신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다 어린 양의 죽음에 합류를 해서 죽이는 쪽으로 가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새로운 어떤 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전작 시간 없으니까 그냥 우리로 끝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거죠. 개별적인 이름은 다 지워지고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 그 13만 4천의 이름이 뭐가 써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만 마칩시다. 이거만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네. 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시온산에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개별적인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한 존재, 한 덩어리인 거지. 한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거든 또.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건데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압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들의 머리 이마에 써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어떤 개체성은 다 사라지고 어린 양을 머리로 하는 그 새로운 존재로서 거기 구원받는 데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은 사실은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한번 들어가 마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 머리 대신 주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과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개인적인 모든 이 개별성을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덩어리 된 새로운 우리를 주께서 늘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개인적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우리 속에 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